중년의 고난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환난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이를 볼 때 중년에 맞이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죠? 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 때인 것 같습니다. 젊음이 지나간 그때. 중년의 특징을 말한다 그러면 세 가지죠. 책임이 많고 힘이 없고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초조감, 그런 거죠. 세 가지입니다. 책임이 많다. 젊었을 때는 홀로 다녀도 되잖아요. 자유롭게 다녀도 되잖아요. 뭐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중년이 되면은 책임질 일이 생기고 책임질 사람이 생기고 또 짐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책임이 가중되고. 그게 한 40대쯤 아닌가요? 그게 중년 때는 책임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책임이 많아지면 힘이 세져야 되는데 힘이 또 약해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약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힘은 떨어지는데 책임은 많아지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조감인데 다시 기회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세컨 찬스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젊음이란 거는 기회가 많다,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초조해지죠. 눌려지죠. 거기다가 원수가 나타나고 문제가 막 뻥뻥 터지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중년입니다. 다윗은 이럴 때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도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외로움과 죄책감과 수치감. 먼저 외로움 느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되게 외롭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아군이 자기 버리고 갈 수 있죠. 너무 그러니까 뭐 죽이고 갈 수도 있지만 버리고 갈 때 그 느낌, 뭐 그런 거죠. 날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네. 중상 입었네. 그런 거죠. 욥의 고독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재산 다 잃었습니다. 뭐 재산이야 이럴 수 있죠. 자녀들 죽고. 여기까지 현상이죠. 그런데 아내는 버리고 도망가고 친구들은 정죄하고 이웃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죄인같이 보고 외돌림, 따돌림, 뭐 외면. 되게 힘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 어떻습니까? 책임은 많은데 힘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공포가 오죠. 중압감이 오고. 이럴 때 정신이 파괴되고 육체도 파괴되고 마비됩니다. 그게 외로움이에요. 사실 뭐 전 세대가 다 외로움이 있지만 중년의 외로움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진짜 존재론적인 외로움이 오거든요. 야, 이게 외로움이구나.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여자분들도 있겠지만 남자가 더 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남자가 더 큰 것 같아요. 외로움. 두 번째,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죄책감이 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죄는 다 사해졌다. 교리로 알고 이론으로 다 가는데 또 마귀가 가만 안 두죠. 계속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긁어댑니다. 그러면 그게 호소력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게 이 죄 때문에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세 번이나 죄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보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또 11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18절을 보니까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물론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죄책감으로 그를 고통 속에 밀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근데 감정을 잠깐 건드리거든 마귀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죄책감, 뭐 죄의식 이런 걸로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더 마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믿습니까? 그럼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흔든다고 이거를. 세 번째 수치심이 있습니다. 중동이나 한국이나 수치 문화죠. 중동에는 체면, 수치 이거 목숨같이 여기잖아요. 성경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나그네가 오면은 지켜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롯 같은 것도 보면은 자기 막 딸을 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 정도의 수치 문화라니까요. 체면 문화. 뭐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뭐 이렇게 냉수 마시고 뭐 이쑤시개 했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우리를 수치감을 갖게 만들어요. 부끄러움을 갖게 만든다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게 기도였어요. 3절도 그런 게 나오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또 20절 보십시오. 뒷부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의 수치 때문에 어렵다. 외로움,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게 그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힘들어요. 상황은 어떻죠? 책임은 무거워지고 힘은 없고 다시 기회가 안 올 것 같고, 근데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외로움이 오고 죄책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다. 이게 중년이라는 것입니다. 묘사를 잘했죠? 이게 중년이에요. 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다윗은 이걸 이겨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외로움과 죄책감과 수치심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거 쳐다보면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1절을 다 가지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뭐 NIV 같은 거는 좀 직역을 했어요. 직역을 한 게 뭐냐면은 원래 뜻은 영혼을 끌어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I lift up my soul. 그러니까 내 영혼을 lift up 이렇게 끌어올리다. 그러니까 눈만 올려가지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 원문 뜻은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까지도 lift up my soul. 영혼을 집어올리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my soul이, 내 마음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는 게 뭐였죠? 외롭고 죄책감이 있고 수치감에 있던 것들을 놔두지 말고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끌어올리라. 그래 뭐 낙담 그러잖아요. 낙담. 마음이 뭐 떨어져. 낙심한 걸 갖다 이렇게 끌어올리라고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올리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중년 때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청년들도 헤매지만 중년 때 헤매면 이게 오래 가더라고. 이게 상처도 크게 가봤고. 제가 그런 얘기에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상황이나 문제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쭉 나가라고. 그러면 돌아보면 다 해결돼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이 15절이죠. 15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참 묘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God works. 그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그물에 걸려 있는데 발버둥 치면 더 꼬여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물을 벗겼는지 벗기셔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비슷한 게 다윗 그 사무엘상 30장에서 경험했던 거죠.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 다 납치해버리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거기다가 또 부하들은 도로 쳐 죽이자 그랬다고요.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 보니까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됐다 그런 얘기죠. 풀리잖아요. 7절부터 갑자기 부하들이 말도 잘 듣고 뭐 알아서 애굽 소년이 뭐 길도 알려주고 해서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을 읽으면서 약간 좀 싱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풀렸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의 그물이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 경험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막 그물이 발을 걸고 있을 때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이거 웬일이야 다 벗겨졌네. 이런 경험. 이게 창세기 35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 자기 아들 2번 3번 아들이 다 원주민 죽이는 바람에 다 깨지게 됐잖아요. 근데 35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건드네. 오히려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그냥 잘 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5장 해석이 돼요? 안 되죠. 일부러 해석이 안 되게 만든 거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발에 있던 그물이 풀어지더라.
사무엘상 3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발에 있던 그물이 풀어지더라. 이제 우리 경험은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발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발에 있던 그물이 사라지더라. 그런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가 뭐 나도 오라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걷죠.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참 묘한 게 뭐냐면 대상을 바라보면 그 대상이 나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점령해.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능력을 갖잖아요. 근데 언제 끝나죠? 시선이 바람 쳐다보니까 빠지죠. 그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거라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또 바라봐 주시고요. 그 대상으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일어설 수 있다고요. 다윗은 그걸 매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쭉 읽어보면 최고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냐? 주님 바라보는 거야.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 거기서도 힘이 나오고 건져주시더라. 이걸 경험해야죠. 근데 우리 이거는 안 하고 전화 많이 하고 전화 1시간, 2시간. 이거 되게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안 풀려요. 더 꼬이고. 그리고 전화하는 대상이 내 편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우리 더 꼬이게 만들어버리지.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바보짓 하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죠? 그물에서 벗어나게 만드신다. 그걸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 힘이 생긴다. 그것도 있지만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뭐 1000양이면 뭐 900양이 뭐 눈이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눈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고 어둠이 임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어두운 거 쳐다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보세요. 이렇게 외로움 쳐다보니까 인생이 어두워지고 죄책감 쳐다보니까 인생이 어둡고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뭐 어두운 거 쳐다보면 계속 어둠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밝게 빛나지 않겠어요. 밝게. 그래서 여러분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것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년 이후에는요. 사람들 그 친구가 없어진다 그러죠. 친구가 없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여튼 뭐 나쁜 거 얘기하지 말고 친구가 바글바글한 사람들을 한번 가보세요. 되게 밝아요. 밝은 사람한테 사람이 모여들어요. 겨울철에 추울 때 양지 바른 곳에 사람들 모이죠. 밝으면 뭐예요? 밝으면. 그럼 내가 밝아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밝아지죠? 주님 바라보면 눈이 그게 몸의 등불이라고 밝은 거 쳐다보면 인생 전체가 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 보세요. 맨날 뭘 쳐다보고 있느냐? 맨날 그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최악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잊지 마십시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니까 나쁜 눈 가지고 어두운 거 쳐다보지 말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어둠 가운데 처하는 바보짓 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 쳐다보고 밝게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밝게 살아라. 이게 중년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아, 이거 뭐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이거 하라면 좀 하라고. 그죠? 주님만 쳐다보라고. 하십시오. 쳐다보십시오. 그럼 풀리고 선물을 받고 다 되는 거라고요. 아, 예배가 뭐예요? 주님 쳐다보는 거지. 예배 드리라고 하면 주님은 안 쳐다보고 맨날 휴대폰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망하지. 맨날 고개는 팍 숙이고 있고.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 길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길과 힘을 주신다. 길을 보여주시고 또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료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4절에 나오는 주의 도 그리고 주의 길 이게 좀 다른 거래요. 이거 뭐 히브리어를 보니까 뭐 다른 거라는데 히브리어를 말해봐야 알 수도 없고 거기 히브리어에서 이제 연관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앞에 도는 way이고 뒤에 길은 path예요. path, P-A-T-H, P-A-T-H, path. 나 이거 주석 보고 처음 알았네. way는 인공적으로 닦은 길을 way라 그런데 길을 닦았다 그러죠. 그 way. path는 뭐냐 하면은
수레가 달리면서 지나간 자국을 패스라 그런대요. 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수레가 있잖아요. 수레가 계속 지나다 보면 이렇게 파이죠.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길을 패스래요. 패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백범일주에도 그런 거 나오죠. 김구 선생이 눈길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밟은 발자국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나니. 그럴 때 그 발자국이 길이 된다 그럴 때 그 길은 뭐겠어요? 웨이가 아니고 패스. 지나간 흔적, 지나간 자국. 그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주의 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가깝겠지.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그 다음에 주의 길은 체험의 길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체험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길. 그런 거겠죠. 두 가지 길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깨닫고 체험으로도 깨닫고. 이번 제주선교 갔다 왔더니 어제도 우리 교회에 있었더니 뭐 그 환우 모임, 기도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저 붙들고 3명이나 얘기하되 제주선교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아 진짜 듣기도 싫어서 밥 먹어야 되는데 잠깐 붙잡고.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간증 안에서 올라갔더니 간증이 이게 찐따라고 그렇게 간증하면 어떡하냐고. 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뭐 그분도 잘 설명 못했어 나한테.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뜨거워 있는데 표현을 못하고 언어의 은사를 좀 달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그냥 미치겠대, 그냥 좋대. 그런데 너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좋은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패스라고, 패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그래서 뭐 패스파인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건 몸으로 실제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부딪힐 때 기자들도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사람에게 물어서 길 쓰는 걸 르뽀라 그러잖아요. 르뽀 기사, 르뽀. 우리 신앙에는 말씀이 있고 르뽀가 있다고, 그죠? 웨이가 있고 패스가 있다고. 이 두 가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참 성교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해줬어요. 이번 대관성교에도 그런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워요? 그 자기의 경험치가 쌓여서 이 경험 로그가 쌓인 거야. 경험 로그. 우리 그 컴퓨터 막 하면 그 로그가 쌓이잖아. 그러니까 뭘 들어가는지 보는 거. 모르는 척해. 알죠? 예. 그래서 그 로그가 쌓인 것들을 좀 지워야 빨라지잖아요. 그죠? 우리 체험 로그가 쌓인다고. 그래서 로그가 쌓인 인생, 이 말씀도 쌓이는 게 중요하지만 이 체험의 로그가 쌓이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제 내가 볼 때 그 경험치를 가지고 참 지혜롭게 사는 형제가 있어. 그러니까 국내에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는가 봐요, 사업으로. 고속전철을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에서 떠나는 게 STR이죠. 우리 잘 안 타나? STR? SRT인가? SRT. 아마 SRT. 나 안 타봐가지고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그게 KTX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뭐 운영 체계가. 그건 우리 현대에서 만든 거라네.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홀수 자리에 앉으면 옷 걸 때 불편하다. 이제 쪼전해. 뭐 옷을 걸어 뭐 한다고. 근데 그걸 또 예민하게 적어놨어. KTX. 이게 서울역이나 뭐 용산에서 떠나는 것은 짝수 자리에 앉으면은 충전할 때 불편하다. 또 대구를 많이 가는가 봐. 동대구역에 내릴 때는 8번 차를 타라. 그래야 에스컬레이터 앞에 바로 내릴 수 있다. 어쩜 이렇게 지저분해가. 그래서 이렇게 로고가 쭉 쌓여가지고 인생이 엄청 빨라요. 몸은 뚱뚱한데 엄청 빨라. 누군지 몰라요? 예, 하여튼 간에 그래. 거기다가 제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내가 비행기를 타면은 어떤 형제가 내가 전 세계 비행기 다 떠 있는 앱을 갖고 있다고. 비행기에 뜨는 앱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미치는 게 뭐냐면 저도 모르는데 내리면 목사님 짐 찾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뭐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그거 어떻게 다 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앉으려 그러면 뭐 몇 분 연착입니다. 고맙긴 고마우면서도 열받아. 나보다 더 잘 알아. 목사님 어디 계시죠? 뭐 어떤 상황이죠? 설명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로고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 경험으로. 뒤집어 놓고 보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으면 저럴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로고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거의 AI급의 실력을 쌓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뭐 기억력 좋은 사람이 제일 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웨이뿐만 아니라 패스로 인도하신다. 패스 파인더라니까요. 우리 체험의 길을 주신다고요. 체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이게 무서운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길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웨이뿐만 아니라 패스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 주시는 건 뭐예요? 여기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5절 나오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힘 주신다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힘 주신다. 또 피할 길 주신다. 그런 거 힘도 주신다 그런 얘기죠.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도 보여주시고 힘도 주시지만 간단간단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은 긍휼과 인자예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긍휼과 인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긍휼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불쌍여기다잖아요. 스프랑코디즈마이 멀시. 근데 이게 자궁이라는 거에서 나와서 자궁. 그래서 긍휼 그러면 생명과 모태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참 여자분들은 성경 기회가 더 편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엄마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궁에서 나온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긍휼의 생명이 나오고 또 어머니의 그 모성애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게 불쌍여기는 거죠. 불쌍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길도 보여주고 힘도 주시지만 그걸로 부족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뭐든지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 알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에 나오잖아요. 스프랑코 니즈마이 불쌍히 여긴다. 시작에 16번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거 하나 빼놓고 다 기적이 나타났다니까.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100% 기적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것도 기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이거는 mercy on me 그게 그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잘 보니까요. 저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약한 놈들이잖아요. 내가 사자가 노루 새끼를 안 죽이고 보호해 주는 거 봤어. 엄마 사자가 노루 새끼를 그 숫사자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막아주고 막 그런 게 있어. 한번 찾아봐요. 오늘 감동받았어. 근데 노루를 왜 안 죽일까 사자가 보호해 주더라고. 귀여워. 그래서 약한 자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귀엽든지 불쌍하든지. 근데 그 노루는요 귀엽고 불쌍해. 사자도 못 먹어요. 우리 다 죄인이고 병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모습이 귀엽든지 불쌍하든지. 살아가면 이게 장난도 치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어떤 때 귀여운 사람이 있어. 귀엽다고 느끼는 게 그게 순수한 거야. 좋은 거야. 좀 귀여워지세요. 징그러지지 말고 귀여워지고 좀 불쌍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엽고 불쌍한 거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건진받는다. 그리고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 unfailing love. 이건 NLT는 그렇게 나왔대. unfailing love로 나왔는데 이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 긍휼 불쌍히 여기신가?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unfailing love.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럼 승리한다 그런 거죠. 고난을 이기는 중년의 기도. 하나님 바라보면 밝아지고 거기서 대상으로부터 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단계에서 길 열어주시고 힘, 웨이와 패스 그리고 힘도 주시고 부족함이 있을까 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과 헤세드, 인자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죠. 이것을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